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머스트교회가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보고 또 성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는 편하게 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기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주님 기대하시죠? 네, 또 머스터교회가 작은 교회로 이제 개척한 지 2년 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품고 또 각자가 거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회우하게 될 날이 이렇게 속히 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복음 집회 때 먼저 이렇게 얼굴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한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죠. 하늘 가족. 네, 하늘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 가정 이렇게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양진교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격려와 따뜻한 환영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교역자와 사역자가 아니고 목회자, 전도사,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죠. 지금 9장 23절.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져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역자 아닙니다. 목회자 아닙니다. 선교사 아니고 목사 아닙니다. 모든 사람, 오늘날로 따지자면 모든 성도,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한탄스럽게 여기다, 미워하다라는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너 자신이 굉장히 한탄스럽게 여겨지고 너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나죠. 네. 미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이해는 됐는데 맞는 말 같은 이 대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활용하는 단어잖아요. 전사님 그 말이 맞는데 그건 그렇긴 한데 이 대자 저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사님이 너무 목회만 하시고 선교만 하시다 보니까 신학교만 나오시고 몰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저 중학교 때 집 망하고요. 진짜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세상 밑바닥에서 이 돈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제가 22살 때까지만 해도 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사채라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자라는 아주 사탄적인 꿈을 가지고 살던 게 저였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했고
가난이 왼수가 됐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돈을 벌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고 아직 모르는 게 많겠지만 나름 부딪혀 보고 정말 가난과 정말 파산된 부모님 아래서 정말 가난과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서울로 혼자 상경을 해서, 제 집은 지방인데요, 서울로 혼자 상경을 해서 길에서 자는 날도 있었고 역에서 잘 때도 있었고 막 이러면서 나름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나누는 건데요. 이 도무지 하나님 쪽을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 쪽에 동의할 수 없는, 성경 쪽에 쉽사리 동의되지 않는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날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 같냐면, 이제 교통 정리도 해주시고, 자 따라오는 길은 이쪽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설명이라든지 뭐 다른 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24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따라오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지금 3번역 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갑자기 목숨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일단 헬라어로 보자면 프시케라는 단어인데 혼이라는 번역으로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혼 또는 목숨, 사람 육에 붙어있는 생명으로 좀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에 붙어있는 목숨 아끼려고 신념을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이 혼,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히 여기는 지금 복음기도 연맹 스타일의 우리 약간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스타일로 표현하자면 자로 이해하시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독립투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숨을 위해서 신념을 버려버리잖아요. 이제 일본 쪽에 붙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 그 당시 때 생각해보자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숨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실제로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정신, 마음, 생각,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아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이걸 만약에 그냥 단순히 육에 붙어있는 목숨, 푸시케로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생명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자살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한 번역이죠, 여러분. 저 그런 이단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상적으로 번역을 하려면, 이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너의 너의 자기 자신과 착 달라붙어 있는 푸시케,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구원이 가능하다. 나는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계속 푸시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육체 목숨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 25절까지 보면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죽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마치 그 다른 구절에 있는 히브리서 구절이었나요? 야고보서 구절이었나요? 야고보서구나. 이 사람아, 네가 지금 창고를 늘려서 수많은 재산을 늘린들 내가 내일 네 목숨을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연상되는 것처럼 온 세상을 가진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넌 지금 자기 자신을 얻어야 되는데 얻는 방법은 딱 하나다. 스스로 너의 죄성 쪽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 자아를 부인해야 가능하다. 여기까지 읽어도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런데 26절을 읽으니까 펀치라인이 들어오죠.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심판 때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죠.
아 이거 지금 구원 얘기하는 거 확실하구나. 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구나. 아 예수님 잘 따라가야겠네.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진 그 십자가가 먼저 네 건 줄부터 깨달아야 돼. 사실은 죄 없는 예수님 것이 아니고 죄밖에 없는 내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그 죽음값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과하여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이길래? 왜 이거를 구원하고 직결을 시키실까? 저는 보통 이럴 때는 앞구절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살펴보거든요.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부자 청년 이야기할 때 그 앞부분에 공교롭게도 모든 공간 복음이 똑같은 구조로 어린아이 이야기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이 데려옴을 당하는 어린아이 대 지발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는 부자 청년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거 제가 나눴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혹시 앞구절에 뭐 있을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누가복음 본문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앞부분으로 살짝 가볼까요? 1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면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의 고백에서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이런 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써 있죠. 마가복음 버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당신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이런 거 직접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도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9절인데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개역개정을 읽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하매 라고 써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 이제 헬라어로 쉬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신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 쓰지 않고 지금 당신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이 워낙 동방 예의지국이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최대한 예의 바르게 해서 주님 당신은 주님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대로 보면 당신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공교롭게도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당신 혹은 랍비라고 부를 때랑 주님 혹은 라보니라고 부를 때가 극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요거를 구별해가면서 읽어보시면 상당한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요, 당신은 그럼 그 다음 태도가 썩 좋지 않겠구나라는 복선, 이 내러티브를 깔아놓듯이 이렇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복음서가 다 공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번에도 같은 구조를 보이는데 지금 이 방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본문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부르냐랑 그 베드로에 대답하는 본문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가장 자세히 나온 버전이 마태복음 버전이거든요. 다만 제가 이 누가복음 9장 3절에 정말 사랑하는 표현 하나가 있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이 있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마태복음으로 살짝 좀 이사를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장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자, 13절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4절에 사람들이 하는 대답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를 하죠. 15절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써있죠. 제 거 개역개정 번역 같은 경우는 여기 주는 앞에 이제 숫자로 3번이 각주가 써져 있고요. 3번을 내려가서 보면은 헬라어로는 당신은 이라고 아예 부연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 특이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의 바르게 표현하느라고 주는이라고 썼고 헬라어 원어 자체는 당신은이 맞다라고 써고 있어요. 근데 이런 원어적 이 비밀들이 이 장치들이라고 하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이 성경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계시가 있더라고요. 설명할 게 하도 많아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 부분은 또 다른 주제로 또 나눌 때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그렇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 17절입니다. 예수님이요 영 분별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중심을 딱딱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본으로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 진짜 너 지금 복이 있다. 그런데라고 안 하셨지만 어쨌든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다. 이게 언뜻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한테서 나올 만한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네가 한 고백이다. 네 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 아직 네 상태는 그 정도가 아니다. 다만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20절 나중에 이 주제로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대화 후에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지금 너에게 표적을 일으킨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가서 말해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하면서 복음서들 몇 수십도 계속 해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경험,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신비를 경험하고도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도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완전한 회개를 지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같은 경우에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제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 받으라. 낫자마자 주님이 엄히 경고하사. 엄히 무슨 뜻이죠? 그 헬라어로 보면 엠브리마오마이라고 그 진노, 경노하시다. 엄청 요새 말로 빡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무섭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무 곳에 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 널리 많이 전하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뉘앙스를 이렇게 강조하니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없는 놈이네 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청년이든 장년이든 청소년이든 이 부분 읽으면 이렇게 질문하죠. 왜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도 평상시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은 잘 순종 안 하니까. 내키지 않는 말씀은 말 안 듣는 게 몸에 배 있으니까. 만약에 이해되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얘는 왜 눈앞에서 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말을 쳐듣질 않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지 이 사람? 진짜 신기하다. 나 같으면 순종했을 텐데. 뭐겠어요? 읽고 있는 독자의 상태에 따라서
묵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왜요? 이 사람을 통해서는 전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눈앞에서 평생을 고생해도 안 고쳐지는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무섭게 진노 가운데 명령하세요. 말하지 마.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기적이 천국 복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종으로 삼는 야 저분 만나면 병 고침 다 되더라. 우리 같이 신유 집회 가자. 이런 거. 느낌 오시죠? 주님은 그렇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름, 그건 예수님의 이름과 존재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거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 말하지 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강의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다. 십자가에 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다. 저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 그 맞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저 옆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내가 주관자가 돼서 말씀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말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그 수장절 얘기하실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 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죽여버리려고 잡으려고 하시는데 회중들 사이에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잡히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면 때가 되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 처해도 그냥 빠져나가실 수 있으세요. 절벽까지 데려가서 밀어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회중들 사이에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셨다는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온몸이 불순종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다만 만약에 이 구절이 말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 앞으로 아무에게도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 구절대로 적용하자면 많이 널리 살인하였더라고 이랬으면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 아니야 이랬겠죠. 근데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야 나병이 나았으면 소문을 내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자아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셨으면 불순종한 놈을 비판했을 텐데 내가 인정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니까 예수님 비판을 하는 거죠.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시지? 이유가 있었겠죠. 완벽하신 주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도권이 아직 주님한테 안 넘어가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6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아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겠구나. 방금 제가 해석한 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지금 이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겠구나. 소문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주는 죄송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복된 고백이구나. 자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뭔지를 좀 설명해 줄게.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거니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쳐 줄게. 한번 배워보자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 딱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쫙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 기독론을 강의를 들은 후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2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뭐라고요? 대들었다고요. 좋은 번역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고품격의 단어를 쓰다 보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죠. 지금 여기서 쓰인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단어에서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할 짓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리스인이 읽으면 그냥 당연히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쵸? 헬라어를 아니까, 헬라어가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해? 예수님 훈계를 해? 책망을 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 단어가 더 무서운데요. 아르코라는 단어인데 붙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말하되, 레고 아시죠? 그리고 말하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훈계하고 책망하며 비난하며 지배하며 말하되 이거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지금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였죠? 기독론이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 안 됩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면 안 돼요. 이대로 다 지옥 갑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모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라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항변하며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한 마음이 있었겠죠. 필레오적 사랑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필레오적 사랑이 있었겠죠. 주님 제 곁을 떠나시면 안 되고. 근데 이 태도를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거칠게 붙잡고 이렇게 밀치면서 막 따지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원어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와서 아직 3년이 안 됐을 수도 있겠군요. 내가 지금 1년 이상 거의 2년 차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뭔 소리야? 죽는다고? 지금 내가 당신이 이거 하자고 당신 쫓아다녔어? 이런 거죠. 자, 바꿔서 표현하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닌데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방금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당신이 바꿔야겠네. 뭐 심각한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도예요. 맞죠? 맨날 기도하면 주님 크레인 걸로 가잖아요. 주님이 제게 주신 오늘이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안 좋은 일이 터졌고 이런 안 좋은 일이 터졌고 그 일이 선할 거라고 기대 안 하잖아요. 이런 안 좋은 일이 터졌으니까 해결하시고,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해결하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가 좀 과한 표현 쓰나요? 여러분,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매일이 주님이 주신 하루잖아요.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우리 안에 세워주신 하루인데 우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닌데 하면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깨지고 돌아오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맞죠? 주님 잘못됐다고 크레인 걸로 가는 거죠. 사실은 대다수의 기도가. 그래서 순회선교단 같은 데서 계속 말씀 기도를 하려고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나,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할 때도, 이 좋은 훈련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붙잡고 적용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요것마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사실 베드로는 이제 당신이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오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건 제 마음에 안 듭니다. 바꾸시죠. 노선을 바꾸시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대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나를 믿는가? 열심인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목소리가 큽니다.
그쵸? 주장이 세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믿는다면 이랬겠죠. 주님, 도저히 솔직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좋은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해 못 하겠거든요. 그 말이 뭔지. 사실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죽음 얘기를 하셔서 거기 꽂혀서 멱살을 잡은 것 뿐이지 사실 주님은 부활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해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라면 분명히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믿음이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예수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도 버린 베드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까지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배와 가족과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면 마치 신앙의 메이드인 것처럼 완성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제자도의 맨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배와 그물과 가족 아니죠. 그 전에 물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제자도의 스타트처럼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배와 가족과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 이후로 수도 없이 자빠지는 겁니다. 수도 없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초창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걸 초신자라고 하죠.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를 우리가 주겠다고 일단 교회를 끌고 온 겁니다. 안 믿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들로 교회를 채우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이드 해서 열심히 양육해서 사실은 베드로 처음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부르심 받을 때까지도 못 가고 그냥 죽는데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귀하다라고 평가받고 가는 시스템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계속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교회는 가족 내려놓고 생계 내려놓으면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갈 때 맨 처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을?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자빠지고 넘어지고 별 실수를 다 들어가고 지금처럼. 지금 주님이 이제 이 장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3절입니다.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도 넘어뜨린 자다. 나를 넘어뜨린 자다.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의 확신과 신념을 더 믿는 자. 오늘 본문대로 적용하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지금 예수님 말씀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기 자신이 좀 더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따를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말씀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급기야 이제 십자가 직전에는 어디까지 가죠? 주님, 저는 죽더라도 감옥에 가고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나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확신이죠.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도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3년간 믿어왔는데 주님 저 베드로예요. 다들 배 이렇게 겁나서 있을 때 물에다 발을 내디는 게 저라고요. 이런 거죠 지금.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 수제자. 다시 정리하셔야겠네 복음을. 이러면서 주님 가르칠 태세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주님이 작별 인사를 서운하게 하시나?
이제 떠나갈 거면 야 울고 막 껴안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파송연으로 불러주고 막 이런 거 해주셔야 아름다울 것 같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고 베드로 너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뭐 이런 거 불러주고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야 사탄이 나한테 널 내놓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 위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난 후에, 뭔 뜻이요? 넌 날 떠나갈 거다 예언을 해버리시잖아요. 돌이키고 난 후에 너처럼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줘라. 너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줘라. 믿음이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해주고 있다. 그 중보 덕분에 자살은 안 했잖아요, 베드로가. 은혜로. 근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아니요? 아니, 저는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 설명 왜 하냐면요, 십자가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걸 직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처절한 허접함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허접한 존재인지. 끝까지 3년을 생계 가족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도 3년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보고, 2만 명이 도시락 한 끼로 막 배불리 먹고 남는 것도 보고, 5만 가지 체험을 하고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래도 안 바뀌는 나, 고집센 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잠시만요. 23절 보면은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하나님 쪽 일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 가족과 배도 내려놓고 생계와 가족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쫓아왔다고? 아니, 너 지금 전 인류의 구원을 막는 말을 하고 있어. 뭔지도 모르지? 너는 도대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너로서는 답이 안 나와. 아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요, 같이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요, 4절부터 제가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아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제가 아까 혼은 뭐라고 표현했죠? 육신이 붙어있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죄 짓고 죽는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영이 떠난다고 표현되지 않고, 스데반처럼 영이 떠난다고 표현되지 않고, 사도행전 5장 보면은 그들의 혼이 떠나니라라고 써져 있죠. 푸시케가 떠난다고 써져 있죠. 자,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5절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지금 그 상태가 뭐죠? 육족에 붙어있는 자아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10절을 읽어보니까요, 정답이 써져 있더라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이 상태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랑 사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몸은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죽은 자로 사는 거죠. 철저하게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모시면서 사는 거죠. 그 말씀이 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예,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안 하고 순종으로만 사는 거죠. 판단을 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기 전 사람의 상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묵상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설교와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음성보다 회개와 순종을 구하는 내가 되길 소망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때 주의 음성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주시옵소서. 잠재적으로 음성 주시면 마치 다 순종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처럼 음성 주시옵소서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 부자 청년 설교 때도 예수님이 음성 주신 거예요.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음성은 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돈을 붙잡고 가는 그의 자아가 있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님, 따르는 건 부담스럽고요. 구원만 시켜주세요. 최악이죠. 왜요? 구약 때부터 한결같이 주님은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면, 야, 아내가 내가 양말을 거꾸로 벗어나는 거 싫어하겠지? 이렇게 벗으면 뭐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내가 뭘 하는 걸 가장 좋아할까라는 시스템으로 살기 시작했습니까? 너무 당연한 문제잖아요, 사실. 아내가 뭘 하면 기뻐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삶 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인가 아닌가 수준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 떠나갈 준비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미 마음이 떴구나. 그게 아니고 죄인가 아닌가 고민되는 부분은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거죠. 요셉처럼 아예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쪽을 기뻐하실지를 치열하게 달려가는 삶. 주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실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잠시 함께 좀 기도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만 좀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직접 간접적으로 유언을 남겨주십니다.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저는 가끔 말씀 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 남기셔도 그렇게 접근하실 겁니까? 방금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다. 그러면 나 자체인 거잖아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인 분이 유언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우리 삶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 시야가 갇혀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 건데 사실 진담 거의 100%인데요. 청년부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인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저희 셀에 두 청년이 있었어요. 동갑내기 청년이었어요. 한 자매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다음 달에 이 친구가 선교관 학교를 아마 마쳤을 거예요. 저 다음 달에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 나갑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 분위기가 대단하다. 언니 힘들겠다 이래요. 바로 옆에 있는 둘이 단짝이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와!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와! 언니!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교회입니까?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여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적용할까요? 여러분 저 선교갑니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니까 결혼하면 선교하기 힘들던데 더 큰 결단이 필요하시겠네요.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의 가정이 더욱더 선교적 가정이 되도록 중보할게요. 축하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정상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보다 사람의 어떠함이, 그분의 어떠하심보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됩니다. 저희 예배팀, 제가 이제 또 이제 원래 한국에 있을 때 말씀과 찬양 인도로 섬기던 예배팀이 있었는데, 지금 유관환 목사님 역할이랑 비슷하게 섬기던 팀이 있었는데, 몇몇 지체가 한 6명 정도는 아예 선교에 대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저희 팀 안에 농담처럼 요즘에 유행하는 농담이, 형 가면 제가 한국에서 서포트할게요. 제가 얼마 약정합니다. 서로 농담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으로 선교를 막 농담을 하는 거예요. 농담인 거 알아요. 농담인 거 아는데 제가 지난번 저희 팀이랑 말씀 나눌 때 그 농담 이제부터 좀 자제하시라고 나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앞에서 뿔뿔이 터지면서 부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디베랴 바닷가까지 쫓아가셔서 다시 손 잡아서 끄집어 일으켜내서 데리고 온 지체들에게 약 40일간 하나님 나라만 계속 설명하시고, 니들이 그렇게 더디 믿고 안 믿고 듣질 않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런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40일간 막 설명하시고 하늘로 붕붕붕 떠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이걸 봤어요. 보고 있어요? 야, 네가 선교가 내가 후원할게. 이 말이 돼요? 미친 거죠 진짜. 사실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 써서. 정말 미친 거죠. 농담인 거 알지만 한국도 선교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해외도 선교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신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말씀과 기도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는 자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잠, 취미활동, SNS, 휴대폰, 사람, 문화활동, 여가, 수많은 것들. 뭐 형제들에게는 음란, 자매들에게는 미디어, 뷰티, 여러 가지 내 에너지와 시간을 뺏어가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임에 늘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말씀이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를 따라가기에는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따라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건 저 거룩은 포기했습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처절하게 나아가는 것만이 오늘을 거룩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인데, 말씀과 기도를 안 하고 전도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선교사님 저는 왜 이렇게 죄짓죠? 왜 이렇게 쓰러지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정상. 만약에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있다면 자빠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만약에 말씀과 기도를 안 하는데도 놀랍게 거룩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교계 전체가 모여서 그 사람을 연구해야 되는, 야, 이단화가 생겼다. 말씀 기도 없이도 거룩한 자가 나타났다. 예수님마저도 새벽 기도를 하시고 미명마다 기도하러 가시고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 자체니까 읽었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말씀을 나누시고 계속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로 거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고 거룩한 자가 나타났다 이래야 될 정도. 교계 신문이 전부 다 일면에 다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말씀과 기도는 놓치면 죽는 거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끈질긴 자아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제가 예수님은 서드라고 자주 얘기하는데요. 해야 될 일 했으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힐링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예수. 이게 요즘 교회들의 상태이지 않을까. 저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고. 그래서 매일마다 가정 예배 한 4시간씩 드리거든요. 저는 살려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감히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건 말씀 기도 최소 2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면 그래봤자 10%가 안 돼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분의 1인 거예요. 10%가 안 돼요. 7점 몇 프로죠. 대충 계산해보니까 하루 시간에 11조도 안 돼요. 2시간 해봤자. 근데 그 2시간도 안 드리고 15분 드릴까 말까인데 그것도 못해서 막 날마다 말씀 읽고 너무 어렵다. 그거는 말씀을 안 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말씀을 15분씩 보잖아요. 그러면 매일 성경 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1시간 이상씩 보잖아요. 그럼 2시간 못 보는 게 아쉬워지더라고요. 왜요? 15분 봤다는 뜻은 15분 외에 나머지 시간을 다른 데 줬다는 뜻이고, 그것은 그 에너지가 그만큼 다른 곳에 쏠리도록 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아 쪽에 활동할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을 더 많이 말씀 뭐 기도해야 물리적 절대적 시간값으로 그래야 더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물리적 시간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더라고요. 1시간의 성경을 봤으면 고민하겠죠. 내가 이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기도하고 엎드려. 제가 물론 TV 프로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삶에 처해져 있는 현실이지 않을까.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부터 마귀가 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 너희의 대적은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무기는, 검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늘리셔야 돼요.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마음 붙잡고, 좀 시간이 많으시죠.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죄송한 마음을 끌어안고 무리해서라도 좀 나갔습니다. 저도 태국 땅 가서 선교사의 무덤에 묻히지 않도록 치열하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겁니다. 무릎을 사수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지금 묵상시켜 주시는 자아의 어떤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크게는 어떤 것부터 작게는 어떤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예수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